오늘 수요 말씀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요한복음이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 전체를 보겠지만은 그 본문에 숨겨진 문맥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이 문맥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글에 보여지는 문맥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영적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문맥을 통하여 우리가 로마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인 것만큼 이제 로마서의 어떤 개요, 그 로마서에 중점적으로 쓰여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이죠? 우리가 1절에서 지금 금방 읽은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럼 수신자는요? 로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제는 편지 형식으로 쓴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AD 57년경 3차 전도,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 이후로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방을 향하여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 열방을 향하여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도 이제는 순종하여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신서죠.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 로마서의 수준은 신학 논문과도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독교 신학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칭의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신칭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기초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됩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사적 섭리는 뭐가 있냐면 바로 로마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들도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연합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칭의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아무나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곧 의롭다고 함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신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에 엄청난 열심과 헌신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성화론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성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에 영접하여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환상이나 어떤 것을 경험함으로써 그냥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완전히 뭐 천사와 같은 존재, 그런 어떤 영적 존재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과정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옛 구조를 하나하나 깨트려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신서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대부분 뒤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깊이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무엇을 도와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때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었지만 어떤 상태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계속 장성한 자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우리 안에 비진리, 우리 안에 율법적으로, 우리 안에 육신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서 깨트리시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진리를 깨달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개념이 바로 성화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죠. 근데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되죠?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타락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그들을 돌아오시게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구속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하심으로써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하심, 구원의 완성까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또한 그들 또한 어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 교회의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있어요. 같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싸워요. 무엇 가지고 싸우냐면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믿은 거 좋아. 그래,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은 거 너무나 좋아. 그런데 너희들 정말 구원받으려면 이걸 해야 돼. 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은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이걸 해야지만이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야. 이것을 다 십자가로 폐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절기와 안식일과 음식을 구별하여 그 모든 먹는 것들을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또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제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든 율법이든 거기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교적인 차원에서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스페인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페인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던 장소예요. 전초 기지로 삼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 로마서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중요했던 것은 복음이 훼손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칭의론, 성화론,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이런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로마서를 복음의 헌법서라고도 합니다. 헌법서, 그만큼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을까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훈하는 관점에서 또는 교훈하기 위해서 또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 또한 자기가 단지 깨달아서 그 전에 어떤 내용으로 깨달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유대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도 다른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누구를 내세웁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의롭게 여기느냐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유대인이 딴지를 못 걸겠죠. 당연히 자기들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를 받는 것이 어떻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성경에 근거하여서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뭘 얘기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 의, 이것이 결국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거쳐서 결국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러면서 이제는 이 로마서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의로운 것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들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듣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과 순종,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줌으로써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다루기에 앞서서 로마서를 읽을 때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또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었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믿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착각은 우리가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 생활을 막 하라고 막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일수록 어떠하냐면 더 점점 겸손해져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됨을 더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나의 죄를 더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냐?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뭐와 같냐면, 우리가 흔히 1 더하기 1은 얼마죠? 2잖아요. 그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그럼 1 더하기 2는요? 3. 그냥 나오죠. 이게 왜 그냥 나오냐면 그냥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 플러스 2, 그러니까 1과 2를 더해서 2가 되는 근거를 찾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지금 막 설명할 수 없지만 수학학자들은
1 더하기 1이 왜 2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풀이 과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수학학자들을 통해서 그냥 쉽게 그 지식을 가지고 서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면은 1 더하기 2가 3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한 상황들은 다 달라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도 누구는 요만한 일 갖고 누구는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하는 가운데에 환난을 당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의 원리를 알게 되면 그것은 동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크고 작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의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도 칭의론 얘기해드렸고 성화론 얘기해드렸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아까 그 사역을 믿음, 그러니까 들음과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낮추는 것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닥쳤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저 상황에서는 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한 가지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함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지.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그냥 딱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죄와 심판, 칭의와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은 바로 해산의 수고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해산의 수고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아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개요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끝내고,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바로 이 1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좀 정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형식이라고 했습니까? 편지라고 했습니다. 서신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당연히 쓰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받는 자에게 지금 서로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7절까지가 아마 인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아마 성경 보시면 인사가 7절까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는 지금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마침표가 없어요. 다 쉼표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게 자기에 대해서 지금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남을 표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떠한지를.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임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사도로 하면 어떤 자로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사도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가지고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누구는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종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 로마서가, 이 편지가 부정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보내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개하는 게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로마서의 처음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 바울로 시작해요. 파울로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니까 예수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이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파울로스로 나와요. 파울로스 콤마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작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이전에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과 바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은 뭐냐면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 바로 사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사울은 무슨 뜻입니까? 요구하다, 간청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무엘서의 그 사울 왕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을 지켜주는, 자기들을 위한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그 답을 주신 자가 사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다, 간청하다, 기도하여서 세운 왕이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3상 9장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은 어떤 자냐면 베냐민 사람입니다. 3상 9장 1,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외모를 보여준 거예요. 겉의 것, 외식,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사울 왕과 대비되는 자가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서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딱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다윗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조를 생각하셔요. 사울 왕과 다윗을 대조해서 보여주듯이 바울 같은 경우도 뭐냐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안에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과 같은 우리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바울도 비록 처음에는 사울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면서 바울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사울은 어떤 자로 보입니까? 큰 자예요. 근데 아까 바울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큰 자에서. 그 큰 자는 육신으로 큰 우리예요.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 내가 중심이었던 구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과거는 사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바울도 어떤 자였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자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 그 당시에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자기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이단의 무리이겠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는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찬성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예전의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준 게 뭐냐면 사울의 영적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런데 그것은 곧 사람의 열심이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열심이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열심이 오히려 빛을 가려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빛이 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우리의 열심, 또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진리, 자기만의 진리를 가지고 정말 그 생명이 되는 그 빛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 유대교 안에서 어떤 이름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출교해요. 너가 우리의 가르침을 안 받아? 그래, 그럼 너 여기서 나가. 또는 죽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히 사도 바울도 예수를 대적하여서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고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눈이 감기게 되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눈이 다시 떠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떠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닐이 벗겨졌음을 얘기하는 거죠. 떨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뭐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 막힌 담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 거짓이었구나. 이게 세상으로부터 내가 속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여정을 보게 되면 아라비아가로 가게 되잖아요. 광야를 거친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세하게 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또한 광야를 거닐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였고 그곳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4, 15절. 갈라디아서 1장 14, 15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게 그냥 우리 누가 아무개가 있네 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불러서 세울 거야 이런 그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건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언약대로 땅과 같은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그 앞에서는 내가 바리새인이고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을 내는 자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모든 덮였던 덮개, 수건이 벗겨짐으로써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자기들이 그렇게 외우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든 그 율법의 말씀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거를 전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근거를 뭘로 잡았냐면 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으로 이미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증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단지 내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되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의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딸마다 죽는다. 그게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꾹 참고 그래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으로도 보여지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그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오늘, 그리고 또 오늘 딸마다 자기를 죽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바울이 작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동사형이 있어요. 동사형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그만두다,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옛것, 육신.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영적 구조의 그 모든 일이 스탑되고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멈춰지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로 그 이름을 시작한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사실은 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멘. 가장 작은 자. 이것 자체가 뭐냐면 바울이에요. 내가 사도 중에 바울이다. 내 사도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에 사실은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했던, 사실은 우리가 바울 언약으로도 얘기하거든요. 이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 언약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바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정립해서 이 로마서를 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잘됨을 하나님께 찬양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큰 자였던 우리를 작은 자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은 어떤 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울이 되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다시 로마서 1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더 나눠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거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바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도 어떤 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종이 뭐예요? 하인, 노예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신학교에서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중의 종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니까 종은 먼저는 율법 아래 죄의 종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속이 있고 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아니라 속박, 매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전 사울이었을 때가 바로 그런 구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달리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단지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냥 겸손하게 표현한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율법에 속한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하고 연결되냐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를 애굽 땅. 자, 애굽은 뭡니까? 사람의 구조예요. 육신의 구조예요. 거기서 뭐 했던 너예요? 종 되었던 집. 애굽이 종 되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거기 있을 때는 애굽에 속한 거죠. 애굽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예,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같은 종이라고 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육신에 속한 것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처음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기 안에도 그러한 영적 문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또 1절 좀 뒤에 보고 그 다음에 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좀 많이 지체돼요. 많이 이렇게 막 속도를 내서 나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개념들을 우리가 그래도 훑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깊게 하지 못하더라도 영적 문맥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딜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로마서를 진행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